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주의를 단 하루만 지켜온 것이 아니라 50일 전체를 하나의 큰 주일처럼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한 큰 주일이 하루만, 부활절 하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50일 전체를 부활절로 지내는 Great 50 Days, 기쁨의 50일.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 기간에 부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 부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 기간에는 무릎도 꿇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라.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부활의 승리가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니까요. 예수 안에서. 이 기간에는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선포하고 나누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기간 동안에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는 참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50일 기간만은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그래도 선포하고 나누는 의미에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부활의 증인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더 책임지면서 사셨습니까? 살아오시는 삶의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과 달리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책임지는 삶이라고 배웠는데 조금 더 책임지신 것이 있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면 특별히 어렵지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도덕책 수준입니다. 책임지며 살아야지. 그러나 부활의 증인의 책임은 이 땅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상관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주님이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책임지시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감격하고 기뻐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힘겨운 자리를, 무너진 자리를 내 탓이요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기에 오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그분이 가시는 길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십자가 없이는 자유와 기쁨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이지 왜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는 것인가? 썩어지는 자리가 없기에, 책임지는 십자가가 없기에 열매 맺는 자리,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 없는 세상이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가 진정한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일남 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베트남 하이퐁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이 선교에 함께하면서
이 선교의 여정이 개인적으로 저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열매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흐름을 계속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영성기도 노트도 적다 보니 그것을 한 장 한 장 되새겨 보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영적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연초부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을 배우고 성령 의지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의 묵상의 흐름도 요한복음과 민수기를 보았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그 삶을 좀 살자꾸나.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와 사귐의 관계로 살자꾸나.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연합과 일체의 신비로 살자꾸나. 그리고 사순절이 되면서 이 사귐의 삶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내왔고 드디어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흐름 속에서 부활주일과 함께 우리 교회 주신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베트남 하이퐁 선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보내듯 멤버 12명으로 구성케 하셨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있는데 12명밖에 안 되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 중에 한 곳인 베트남 하이퐁 하롱베이의 선교 일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선교 일정 속에서 선교야말로 신앙에 꽂히고 복음에 증인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최종적으로 서야 할 자리가 선교다. 물론 선교는 여러분 해외만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을 지경을 확장하다 보니 일면식도 없는 세계 열방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열방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선교사들이 서 있는 자리이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내 탓입니다 책임지셨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임을 몸으로 경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열방의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지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그들에게 일생을 드리며 섬기며 돌보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닮은 자리가 아닌가, 가장 완성된 부활의 증인된 자리가 아닌가. 여러분, 선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 선교하는 자리, 그 자리가 부활의 증인의 가장 완성된 자리가 아닌가. 그것을 한 주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님을 보면서 떠오르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베트남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서 1907년 24살로 인도 땅에 첫 발을 내딛고요. 1973년에 그의 인생의 89 마지막을 인도에서 생을 마감하는, 인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인도 땅을 밟고 인도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선교사로서 1920년에 간디와 함께 기독교 피정의 집 애슈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간디도 신앙적으로 그가 기독교 활동을 하고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에 몸을 담았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스탠리 존스와 함께 1938년에는 타임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되었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했고 비폭력을 외쳤던 것, 아마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타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복음주의자, 철저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인도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른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삶으로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삶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대요. 왜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삶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우리가 이미 형성해 왔고 경험해 왔던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다. 너무 포장되어 있고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 물론 기독교를 다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신앙이 진정 추구하고 있는 삶이 뭐냐? 예수님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의 삶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기에 그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삶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언어이든 진정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삶 속에 깊이 들어가면, 조선에서는 이 땅의 선교사들이 갓을 쓰고 조선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인도에서는 인도의 전통복인 룽기를 입고 있는 예수,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팀도 짧은 한 주간이었지만 여러 일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베트남 전통 모자를 쓰고 있는 논라를 쓰신 예수님을 베트남의 길에서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사명자가 걷는 길을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은 그 사명자와 함께 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 저 해외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함께 걷고 계셔요. 베트남 강영길 선교사님 원래 이미 선교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강남의 일타 강사입니다. 지금도 일타 강사하면 수십억을 버는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삶을 내려놓고 가슴에 품고 있던 복음의 열망 가운데 늦음하게 베트남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이 베트남의 어느 지역에 내가 선교의 교보를 두고 중심을 두고 선교할까 기도하면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곳을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러보던 어느 날 산적이 출몰하는 하이퐁의 꽝린이라는 지역, 하롱베이라는 지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모험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잘 살피는데 우연히 어떤 길을 따라서 깊숙이 들어갔더니 주변에 사람은 없는데 과거에 사람이 모였을 법한 넓은 공터를 발견하였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묘 하나를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가보니까 그 십자가에 1940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글귀를 보게 된 것이죠. 누군지도 모를 한 신앙인의 무덤, 1940년경에 베트남 땅에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의 무덤, 그 격동의 시기에도 복음이 전파됐구나. 이 아픔 많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난 신앙인이 있었구나. 그 순간 감동이 온 것이에요.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결단과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이름도 없이 이 땅에 묻힌 이분처럼 이 땅의 선교적 삶을 감당하다가 이곳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에 선교센터를 마련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7년여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해 오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십자가에 세워진 무명의 신앙인의 한 무덤을 통해서 1940년에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트남 땅, 그 슬픔의 땅, 아픔의 땅 어느 곳을 걷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2025년에도 베트남을 걸으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사명의 길을 걷다가 이 땅에 묻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해 2025년에도 베트남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심을 우리는 베트남 선교사인 강영길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강영길 선교사님은 1940년 그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그 한 무덤의 주인공을 통해서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자리든 어떤 땅 어떤 나라이든 어떤 영혼이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깊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땅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첫 번째로는 이 사명의 길에서 서 있는 이 사명자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거는 자리에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 거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나갈 때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선교의 여정 중에 선교팀의 마음을 올리고 신앙을 돌아보게 했던 사역의 자리 중에 하나는 런니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했던 박선이라는 곳에서 한 2시간 반 오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런니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신앙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8가정이 뭉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런니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터전을 버리고 4시간을 오지로 들어가서 아무도 살지 않은 그곳에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사는 집은 몸을 피신할 정도의 나무로 만든 임시 거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임시 거처. 손으로 돌산을 까서 길을 만들고, 물이 없어 먼 곳에서 물을 공급받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이 당장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물을 먼저 판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소중한 예배당이어서인지 자신들 나름대로 꾸며놨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꾸민 것보다 못해요. 만국기도 걸어놓고 또 여러 교회 모양을 해놨는데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옛날 천막교회 같은 느낌.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정성이요 신앙 고백임을 보면서 우리 선교팀은 감동했고,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풍족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지 못한 그런 삶이 있음에도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데 생명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삶의 터전까지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먼저 세운 그들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베트남 땅에 성도들을 통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특성을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비록 마을에 우물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영혼에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생명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샘물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명을 거는 자리에 주님은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길에 누가 함께 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돌봄과 사랑의 자리에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달에 한 번 하이퐁에서 2시간 30분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해서 이 박센의 17개 교회를 직접 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개 가정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옛적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몇 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이들 찾아가 가지고 그 가정을 일일이 신방합니다.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은 베트남에서 운전이 정말 위험한데 그런 곳을 다 운전해 가지고 며칠을 운전해서 이 교회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간 각 가정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세워가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처럼 부유한 어린이들이 없어요. 물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이 하이퐁이라는 도시에만도 대학 사역과 함께 펼칠 사역도 많은데 오지로 들어와 그곳에 교회와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사역을 펼치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으심을 우리 선교팀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울고 계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꿈꿀 수 없는 자리에 꿈을 꾸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날지 모르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책임지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땅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선교지였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함께 걷고 계시기에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이 시작되고 죽음의 자리에 부활이 시작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선교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조금 더 경계를 넓혀 더 책임지는 자리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넓혀가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경계를 넘어 조금이라도 그 지경을 확장해서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십시오. 누군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군가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그 가난의 걱정이 없는 일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적 삶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절 후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떤 사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지금도 그 어딘가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 홀로 걷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걷는 그곳에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부활의 증인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남은 평생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당 예배당 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 책임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